역대상 10장 8절에서 10절.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평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갑옷, 인간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산 결과 결국 적들의 손에 의해서 그가 의지했던 갑옷이 벗겨졌다. 그런 치욕을 당했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다 실패한 사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교훈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약은 사건으로, 신약은 교훈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걸 볼 때 너네는 그런 거 의지하지 말어. 결국 그거 다 벗겨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기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깨가 더 있다는 건 목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예, 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으니까 평소에 은연 중에 다른 사람들 다 내려다보고 살았죠. 이렇게 전에 우리 충주에서 승합차를 한 대 뽑았다 그러나 그때 이제 박모라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거리에서 T코차가 얼쩡얼쩡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조그만 게 말이죠. 앞에서 얼쩡댄다고 막 눈을 올렸다 내렸다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 차 가진 지 얼마나 됐다고. 차 뽑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런 말 하냐고.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사람들 내려다보고 사는 자세. 이게 참 안 좋은 거라. 절대 그럴 때 그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눈 관리가. 이해하는 눈에서 좀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그래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 죽고 나니까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목만 탁 잘라냈어요. 그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아졌어요. 목 하나 더 큰 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살았는데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큰 거 자랑할 것도 없고 키 작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뭐 좀 가졌다고 뭐 유세 부린다 그러나 그럴 것도 없고 또 못 가졌다고 낙심하고 열등식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가끔 보면 이제 인물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젊었을 때 그렇게 멋있었던 사람이 늙으면 오히려 더 추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더 볼품이 없더라고. 여러분 그 아시나 모르겠네. 뭐 세기의 미남이라든 알랑드롱. 그 사람 우리 시대 때만 해도요. 세상에 저런 미남이 있나 하고 입이 오르내릴 때입니다. 지금 늙었는데 너무 볼품 없더라고. 보통 늙은 사람은 더 볼품이 없어. 그래서 야, 미모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구나 하는 걸 내가 또 봤습니다. 하나님 위에 계급 의지하면 계급 때문에 망하고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 사막 좋아하는 사람은 사막에서 죽고 물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고 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산에서 떨어져 죽더라고. 전에 어윈이든가 어윈. 그 사람은 바닷속을 탐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거 실시간 촬영도 하고 바닷속에서 뭐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유튜브에 내고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시로 거기서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결국요 바닷속에서 촬영하는 중에 가오리에 찔려 죽었어요. 그 찔려 죽는 장면이 그대로 중계가 나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아유 저 사람 물 좋아하더니 물 속에서 죽더라고. 우리는 주님 좋아하니까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뭘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좋아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좋아하니까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고 주님 싫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없는 곳에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소원대로 되는 겁니다. 지옥을 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평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누굴 싫어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누굴 싫어하니까 나 그런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싶지 않아.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데가 어디요 그게.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울처럼 세상의 갑옷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 의지하고 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영향받고 살다 보니까 별 영향받거든 그거. 자칫하면 또 눈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갑옷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지난주에 그 나왔잖아요. 난간 의지하고 살더니 난간에 떨어져 죽었어. 그 세상 난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게.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창세기 27장 36절부터 40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이 하늘이 준 복인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가져 그냥 그 무슨 그 소용이냐 배고픈데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래서 결국에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막상 그 동생이 받고 자기는 이제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때 통곡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빌 복이 그거밖에 없냐. 남지 않아자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복입니까? 절대 복이 아닙니다, 이게. 칼 대신에 딴 거 갖다 집어넣어봐요. 너는 돈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권력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학벌을 믿고 생활하겠고, 다 그게 줘준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에 칼 대신에 뭘 갖다 넣어도 마찬가지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다 보니 그냥 칼을 믿고 살든 뭐 지금 전 세계가 무기 경쟁하죠. 그것도 칼을 믿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기 경쟁해봤자 이게 전쟁밖에 없는데 칼을 믿고 산다는 게 축복이냐 저주냐 엄청난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은 뭘 믿고 살든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내 축복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마음이 불행해지고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가 있을 리가 없죠.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밤마다 무슨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당이 그렇게 알려주더래. 베개에다가 칼을 베고 자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부엌칼을 갖다 놓고 베개 밑에 비고 두루놓든 어쨌든. 근데 그 뒤로는 꿈을 더 무서운 걸 꾼대.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거 믿어서 그게 뭘 하겠어요. 그래 잠든 다음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안전한 거지. 그 외에 무슨 해본들 그게 나를 어떻게 지키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지 칼이든 뭐든 어떤 그걸 믿고 살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하도 졸라대니까 말을 한 것뿐이지 너는 저주받은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살면 그 스스로 에서의 길을 선택한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나는 에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에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에서하고 똑같은 길 가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보는 말씀 같아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나의 힘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그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고 내 요새시고 내가 숨을 떼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다. 아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럼 우리 보통 그냥 얘기하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이렇게 몇 마디만 할 얘기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아주 주님을 이렇게 나의 반석. 그래서 그렇게 믿는 다윗이
참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고 또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그 누리고자 하는 거 그런 거 다 누리고 살았고 더해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다. 제일 행복한 상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그 일산에서 그 집회할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건데 이게 2006년 2월 달에 국민일보에 볼 때인데 그 중국의 이연걸이라고 무협 배우인데 그 사람은 아주 무협을 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무협가기 때문에 아주 실감 있게 연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술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1단계는 무슨 단계냐, 손에도 마음에도 칼이 있는 단계다. 그런 단계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오직 칼로 상대를 쳐가지고 쓰러뜨리는 것만이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목적이고 그런 단계래요. 2단계는 뭐냐, 손에는 칼이 없지만 마음에만 칼이 있는 단계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칼을 이용해서 상대를 막 찌르기도 하고 쓰러뜨리게 한대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상처도 잘 받는데 잘 지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칼이 있으니 자기가 먼저 다치기도 잘 다치고 상처도 잘 입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 있는 칼을 뽑아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칼을 어떻게 뽑느냐는 언급은 없더라고.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칼을 어떻게 뽑는가? 그거는 어떻게 뽑냐면요, 그보다도 훨씬 더 잘 드는 칼,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잘 드는 칼인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받으면 돼요. 누구에게나 마음에 칼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뭐 부모에게 대한 거, 또 뭐 친구에 대한 거, 뭐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하여튼 좌우지간 그 칼이 다 있어요. 다 표현 안 할 뿐이라. 근데 그것은 손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드는 칼인 말씀의 칼이 들어가면 그게 뽑히게 돼 있습니다. 뽑힌 사람과 뽑히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의 누림이 달라요. 그게 뽑히고 나면 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쉼이 옵니다. 근데 그게 안 뽑힌 사람은 은연중에 나를 잡고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잘 드는 칼인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잡고 내 마음속에 심으면 그 칼이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있어서 안 된 마음의 칼, 그거 다 뽑아내는 겁니다. 전에 어떤 강원도 어디에서 오신 사모님이 그 말씀이 박혔어. 교인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대. 그리고 그냥 아주 마음이 그냥 찔려가지고 목사님도 간도 나빠지고 본인도 아주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그 마음의 칼을 먼저 뽑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근데 그때 목사님 용이 좀 악화돼가지고 입원하신 수요일 날 말씀을 본인이 전하러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가서 그 말을 했답니다. 여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대. 마음의 칼을 뽑아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의 칼은 있는 거지. 마음의 칼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칼부터 빼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의 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 그 말씀을 듣고 자꾸 적용하다 보면 그 말씀의 칼이 들어가서 내 마음의 칼을 자꾸 뽑아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단계는 뭐냐? 손이든 마음이든 칼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적이 없는 단계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단계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적이 없는 단계.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리고 기드온 전투도 그렇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싸울 때도 그렇고 그 누구도 칼을 가진 적 없죠. 가진 적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칼을 가진 적이 없고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이 전투할 때도 기드온이 칼 가진 적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도 다윗이 칼 가진 적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 싸울 때도 칼 가진 적 없어요. 칼이 내려놔지면, 내 손과 마음에서 칼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칼 들고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본인에게 칼이 없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기드온 전투도 승리하고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도 승리했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 손과 마음에서 칼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려면 우선 먼저 내 손과 내 마음에서 칼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 괜히 칼을 품고 휘둘러본들 피차간에 피만 보고 상처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칼을 빼는데 도움 주는 구절,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늘 상고하고 묵상할 구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가 그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수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살다가 뭔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칼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아주 감쪽같이 후유증도 없게 일하십니다. 어떤 게 내가 직접 나서 손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내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맞추시고 감쪽같이 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스스로 그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습니까? 감쪽같이 나중에 사울도 제거하시고 나중에 보면 그 기분 나쁘게 했던 시므이 또 뭐 그 요압 같은 사람들 다 제거하시잖아요. 다윗은 그때마다 맡기더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맡긴다는 얘기가 오늘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울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자기 죽이려 쫓아다녀도 2번씩이나 자기가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언젠가 전쟁에서 죽든가 그 사람이 하나님 일하실 거다. 나는 스스로 안 하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해결되는 걸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깨끗하게 해결되는 방법이고 후유증도 없는 방법이고 피 한 방울 안 묻히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보수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맡기면 돼요. 마치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분께 드리듯이 마찬가지라 보수도 그분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 중에서 내 마음속에 뭐 상처가 있다라든가 그 사람 손 좀 봐줘야 돼. 뭐 내가 좀 한번 언젠가 한번 나도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보수는 하나님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든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구해야지. 악을 추구하면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못 보고 결국 손해만 보는 겁니다. 이게 일이 그렇다 보니까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를 스스로 원수 같게 만들려고 아주 애를 써요. 막 부추기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하는 둥 네가 당한 일을 네가 갚아야지. 너도 아주 멋있게 갚어.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속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만 내가 스스로 하게끔, 내가 원수 같게끔, 그냥 내가 쫓아다니면서 뭘 하게끔, 뭘 내가 무슨 고소장을 내든가 하든 자꾸 내가 뭐 자꾸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그 수법만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0장 11절에서 14절.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길르앗 사람들이 그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 달아놓은 걸 끌어내려서
장사를 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거죠. 잘못 걸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나온 건데 어느 날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그 조그만 통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등산을 좋아한답니다. 그 사람이. 주말마다 이제 등산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날은 뭐 산에서 잘 걸리면 약초도 하나 캐고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산을 타고 가는데 웬 개가 한 마리 자꾸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산에. 자기 모르는 개인데. 그러더니 그 개가 쭉 가더니 앞으로 가더니 한 곳에 서가지고 자꾸 짖더랍니다, 거기서. 걔가 서서 짖으니까 왜 그런가 하고 거기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거기 몇백 년분 산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뭐 산삼 그 전문가들이 보니까 그 뭐 아주 굉장히 뭐 몇백 년 부은 거라 뭐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삼이었대요, 산삼. 천종삼이라고 그러죠, 가지고. 그런데 그 삼은 특이하게 누워있더랍니다, 이렇게. 그게 또 값어치가 더 있대네. 와삼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통닭집 청년이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발견한 건 맞지만 이 개 때문에 발견했으니까 이건 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그것도. 그 개가 뭐 말하겠어요. 저 사람이 개가 있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 개 주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주려고 내 게 아니라고 생각. 그 개 임자가 이건 산삼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개 주인이 뭘 하고 있냐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 중인데 그 개 이름이 삼순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이 개가 어느 날 따라와가지고 그 서서 그렇게 막 짖고 그러길래 따라가 보니까 이 삼이 발견됐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내 것 같지가 않다. 이 개 주인이 누군가 그 주인 것 같아서 내가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이 극구 사양을 하더래. 그건 내가 먹지 않겠다고. 발견한 당신이 가지라고. 참, 그게 미담이야, 정말. 결국 산삼이 어디로 갔냐면요. 그 조그만 영업용 용달차 운전하면서 사는 그 사람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도 없어가지고 잠은 용달차에서 자는 거예요, 두 부부가. 용달 좁잖아요, 그거. 거기서 다리도 쭉 못 펴고 살고.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길거리에 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그냥 자고.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됐대요, 그게. 팔아서 생활비에 쓰라고. 야, 그거 주인 찾아주겠다고 가는 청년이나 또 그걸 또 사양하는 그 주인이나 그걸 결국 어려운 사람 쓰라고 또 주는 사람이나 참 미담이다. 아직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 감동이 오죠. 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오냐면요.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의 형상은요, 선합니다.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자꾸 그냥 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환경에 시들게 만들고 쫓기게 만들어서 그렇지 결코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본성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미담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에도 그런 얘기가 좋게 들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길르앗 야벳 사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죽은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줬는가? 그 이제 그 마음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장사 지내는 이유가 나왔죠. 암몬 그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항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눈을 하나씩 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른쪽 눈을. 그때는 방패를 들고 싸울 때거든. 방패를 써보면 오른쪽 눈만 내놔요. 이렇게 다 가리고. 그 오른쪽 눈을 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야비한 수작을 하는 거예요. 참 사단은 야비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일어나서 그 야베스 사람들 건져준 겁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의 침략을 당해서 그 눈이 빠질 정도의 아주 위기에 있을 때에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행위는 한마디로 그것에 대한 보답 행위라 보답. 보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좀 내가 은혜 입은 거, 내가 좀 신세진 거 나도 갚아줄 거야 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잘못 살지 않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줬지. 별거 아니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지. 또 나를 이렇게 도와줬지. 하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든 나도 갚아주려고 내 생전에 나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사는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들의 행위. 그게 하나님 보시 어떨까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자꾸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조금 은혜 입은 게 있으면 은혜를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신세진 게 있으면 갚으려고 해보세요. 무슨 기분 나쁜 거 복수하려고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를 줬는데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좀 갚아주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 갚아주려고 하는 그 야베스 사람들의 그 행위 그거를 참 하나님 좋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긴 문장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미담을 좋아한다 그랬죠. 하나님도 미담을 좋아하세요. 이게 미담이거든. 그런 일이라면 꼭 기록을 해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좋아하시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보상과 미담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뭔가를 드렸다면 뭔가를 내어놨다면 그걸 그냥 넘어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는 걸 미담으로 알고 쏘놓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 조금에 드린 게 있다면 그리고 내놓은 게 있다면 충성한 게 있다면 헌신한 게 있다면 그걸 그냥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갚아주시고 내 자녀대에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갚아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은 참 성경 중에서 드문 말씀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이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또는 뭐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드시 이 땅이 새롭게 되는 날이 와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참 우리 감사하죠. 지옥 가서 영원 풀 속에 있을 우리 영혼들인데 정말 죄 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지옥에 안 가는 것도 감사한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살게 된다는 거. 반드시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즉 결산의 날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영생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걸 실감을 못하는 거야. 영생이라는 걸 우리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감을 못해.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야 이런 거구나. 우리가 참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나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사는 그곳. 그게 실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갚아주시는 거는 하나님답게 갚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걸 갚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갚아준다 해도 뭐 물질로 좀 갚아주거나 식사를 한번 대접해주거나 뭐 집을 한 채 사주거나 뭐 그렇게 갚아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걸 갚아줄 수는 없다고. 하나님만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내가 뭘 드렸네, 뭐 심었네, 그거를 일일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본인은 정작 알지도 못해요, 지금요. 잊어버린 거야. 내가 그런 걸 했습니까? 언제 그런 걸 했는데요? 이렇게 나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셨다가 갚아주신다는 거죠. 아,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그때 얼마를 심었는데, 뭘 어떻게 내가 기억하고 뭐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도 자기는 본인은 기억도 안 난다는데, 다 이런 게 다 너 상 받을 일이야. 해가지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심으면 돼. 무조건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 배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보상하시길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정작 상 받을 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서 주시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재능 전혀 아까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30회부터 갚아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박수 쳐드리고 아멘 해드리고 찬양해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